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49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우리 세상살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돈 벌고 저 사람도 돈 벌고 저 사람도 돈 벌고 다 돈을 벌고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 다 잘 됐다라고 그러는데 정작 나만 잘 되지 못하면 그 사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또 이 사람도 참 고민이 많고 저 사람도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고통이 없고 또 나는 정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혹자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뭐 알만한 사람들 다 이름을 대면서 내가 누구도 알고 한다지만은 그러면 너는 뭐냐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 알고 지내는 것과 나와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되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첫째는 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남을 간섭하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또 남의 밭에 콩나라 팥나라 하는 식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문제,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를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국민일보에 보면은 주일날 예배에 많은 그 전국 주일 예배 광고가 나옵니다.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사셨네, 부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80~90%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 여러분 각자 자신이 성도의 부활,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활.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꼭 주어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그러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살아나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머리가 살아야 돼. 뇌가 살아서 뇌가 모든 컨트롤 타워이지 않습니까? 뇌가 죽게 되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머리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타워에서 모든 그 신체들을 전부 다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팔, 다리, 또 우리 모든 심장과 내장들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머리도 살고 우리 모든 육체들이 사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들이다 라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에베소서 5장에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머리가 움직이면 같이 몸이 움직여집니다. 내게 속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놓고 갑니다. 지금 이 마스크나 컵이랄지 내가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랄지 찬송가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 끝나고 갈 때는 내 몸만 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살아나겠고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35절에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또 그러면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참 궁금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두 번째, 그러면 살아난다 치자. 살아날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살아나겠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로 36절부터 49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몸을.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살아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시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씨를 뿌리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이 나갑니다. 이 설명만 보자면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제가 사도 바울의 또 그 제자로서 좀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44절에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 몸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몸과 내 영이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갔다. 예전에는 혼불이 나갔다. 이러잖아요. 혼이 나갔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외갓집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어요. 혼불이 나간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으면 문을 열어놓는데 혼불이 나가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혼이 떠나갔다. 성경에도 혼이 떠나가 아니라 또는 영혼이 떠나가 아니라 이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보면 혼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또 혼내버린다, 그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에 조심하셔야 돼요. 혼낸다. 그럼 우리 자식한테 혼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그 영적인 표현이에요. 죽여버린단 말을 영적인 표현으로 혼낸다. 또는 내 자신에게는 이거 혼났다 이런 말이죠. 육과 혼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합치됐을 때 우리를 육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2절에 그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 몸. 우리가 살았을 때 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 육체가 있는 것처럼 부활할 때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또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 번역에 보게 되면 spiritual body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는 soulish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body라는 몸을 말하죠. spiritual body라는 것은 영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 표현할 방법이 참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표현하자면 spiritual body 또는 soulish bod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자면 여러분들이 생시와 꿈이 있습니다. 꿈에도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여러분 자신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육의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육의 몸은 가만히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분명히 내 육체는 있지만 꿈속에서도 그 몸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굳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꿈속에서 내 꿈이니까 받아버려 그냥 막 뛰어내려버려 이러지 않죠. 꿈속에서도 막 시달리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꿈속에서도 막 즐거움이고 생시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이 모든 희로애락을 느끼듯이 영의 몸도 희로애락 모든 것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이 분리됩니다. 육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요.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그 영 몸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 몸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 몸이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영광스러움을 소울리시 바디가 느끼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마치 육의 몸이 모든 희로애락 영광과 또 비극을 체험하듯이 내 영이 똑같이 영 몸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내가 끌려가는구나. 그 비극과 정말 두려움과 그 무시무시한 그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후자되는 사람이 죽으면 뭘 알겠어. 다 그냥 무의 세계로 살아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어버리면 그거는 육의 몸이 모르는 것이지 영의 몸은 아는 겁니다.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영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것을 지각하고 감지하고 또 기쁨과 비극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떠나가 버리고 육체만 딱 남으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내 몸에서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은 신령한 몸을 입은다 그랬어요. 소울리시 바디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이 영몸 그냥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영몸이에요. 영몸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신령한 몸이 이제는 내가 마치 꿈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느끼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비극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참 궁금한 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영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몸. 네. 그러면은 영몸으로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 형태로 모든 인류는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결과는 영몸을 입지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계속 기록된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겠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본문 넘어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영몸을 입을 것이고, 이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재림을 본 자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직접 그 시대, 그 당시에 재림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이라 하지 아니하고 휴거라고 말하죠. 한자어로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자, 들릴 것자. 그래서 휴거라고 말하죠. 휴거, 한자어로는 휴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여기 성경에서는 변화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된다.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울 때 겉옷이나 이 걸쳤던 게 다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리웠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육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런 표현들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같이 그냥 부활절이가 다 부활한다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들은 부활이라 말하고, 그냥 부활은 죽음이 전제됐을 때 부활이라고 그러죠. 살아서 재림을 보는 자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화를 받습니다. 52절에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니, 변화된다.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 51절에 그랬죠. 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건 부활이 아니고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휴거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주를 영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를 영접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우리 인간들은 다 영몸을 입어서, 몸이 있어요. 영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철이든 후철이든 무철이 됐다는 결론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주장한 그 과정 형태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모두가 신령한 몸, 영몸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부활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이 부활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볼 수 있는, 또 만질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분으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모습, 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몸을 입어서 영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식과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은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세월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 모습이 나는 제일 예쁜데, 오늘 내 이 모습이 제일 예쁜데, 이런 솔직히 지금 내 이 모습으로 영 몸이 아니라 내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모습에 자신 있어. 나는 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추천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그렇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예쁘고 또 초선이가 예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천사 양귀비요? 중국에 4대 미인이 있는데 비엔날레 미술관에 가보면은 중국의 그 4대 미인 있지 않습니까? 서시, 조선, 양귀비, 또 왕소군인가? 네 명 있지 않습니까? 뚱뚱해요, 다. 진짜 다 뚱뚱해요. 중국의 미인은 다 뚱뚱은 아니고 통통합니다. 다 고등어살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지금의 미의 기준하고는 많이 달라요. 중국의 4대 미인들 다 보면 전부 다 통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미인 없어요. 중국계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면 미인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슬림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 우리가 예쁜 사람 비유할 때 천사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 몸이에요. spiritual body,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부활할 때 모습. 자, 영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35절에도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또 궁금한 것이,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할 때에 짐승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 같이 이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각각 있느니라 라고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또 30 몇 절입니까? 39절로부터 또 기록되고 있고 40절, 41절까지
부활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 땅에서도 예쁜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늘나라에서도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표현을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새들의 각각 짐승들의 영광 다른데 새들도 영광이 다르잖아요. 새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새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한번 파닥파닥하게 되면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잖아요. 참새가 아름답습니까? 살기에서 파닥파닥파닥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겨우 올라가잖아요. 참새 보고 영광스럽다 하지 않습니다. 참새를 박제해가지고 그 집에다 놔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다 보면은 제가 어느 가정에 그 가정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면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를 직접 잡아서 그걸 이제 해서 이렇게 박제를 해놓고 있는데, 독수리가요? 박제를 해놨더라고요. 직접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전문가들에 맡겨서 박제를 했다 하더라고요. 쫙 독수리가 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참새 박제해 놓은 사람은 한 가정도 못 봤습니다. 참새는 구이가 제일 맛있어요. 이것도 자연 또 보호 또 이게서 내가 입맛 따시는 게 아니라 새와 새들의 영광도 각각 다르고 짐승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의 영광이 다르고 고양이 영광이 달라요. 고양이과들은 최상의 포식자라고 생각하는 항상 고양이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봅니다. 강아지는 사람한테 절대 복종합니다. 아래 끌어내려서 쳐다보고 이렇게 하죠. 개와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확실히 틀려요. 개는 사람에게 항상 넙죽 엎드립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고양이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최고의 상위 포식자라는 것 때문에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번에 고양이 키웠잖아요. 교회에 자판기 위에가 있다지 아니면 지붕 위에가 있다지 다 위에가 있어요. 아래에 기어다니는 것은 없어요. 땅에 이동할 때마고 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영광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짐승 영광이 다르고 또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그렇게 부활할 때 영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영몸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해같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다닌 사람이 있고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 옳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는 해같이 빛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멀리서 보더라도 정말 해같이 빛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류관을 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은 것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비유를 합시다. 그냥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더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숨 쉬는 것만도 다행이야. 그래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로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재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들은 정말 예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 정말 그래서 뭐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영의 몸이 그 영광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음 같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육의 문을 열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겠고 또 백보자의 심판대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상급을 받고 할 텐데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면류관을 쓰고 정말 해같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하겠는가. 그러한 부활의 영광, 그런 부활의 순간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죽고 목사도 죽고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사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5절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후의 세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기,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혹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같이 빛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부지런히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부활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의 몸도 있다라고 했으니 내 영의 몸을 위해서도, 육의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내 영의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